요즘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집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일을 일하는, 그러니까 집사는 돌봐주는 분들인데, 그런 집사 혹은 예전에 한 집을 담당하는 그런 의미의 집사도 있지만, 그 집사라는 말 그 아래 보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사랑하면서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집사가.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데, 어떤 집사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를 이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한 마리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2번째 고양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그 한 마리 목욕을 끝난 고양이가 목욕시키는 그 욕실 그 앞에서 그냥 아주 슬프게 이렇게 야옹야옹을 해요. 저쪽에서도 괴롭다고 야옹거리고 밖에서도 야옹거리고. 그러니까 고양이는 목욕을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니까 목욕하는 게 괴로운데, 뭐 주인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요. 목욕을 시키면 이쪽에도 야옹거리고 밖에서도 야옹거리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야옹거리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괴로우니까, 물이 싫으니까. 근데 밖에서도 계속 야옹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저쪽 안쪽을 바라보면서 약간 구슬픈 소리로 야옹거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집사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근데 궁금하네. 뭔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주고받는 건데, 뭐 하여튼 목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만 궁금하긴 궁금하네. 왜 그렇게 야옹거리는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대화를 하는 그 대화의 전제는 그 대화 내용을 대화하는 그 양측이 서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이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험을 공유해야지만이 사실상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화가 되는 것 같고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소통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소통이 될 수는 없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서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상징, 그 언어라고 하는 상징에 부여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사실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 대한 서로 그 이해가 공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의 공유가 있어야지만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불통이며,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해일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들 관심사로 좀 가져와서 본다 그러면, 이제 간혹 우리 교우들 가정에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몸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병문안 차 이렇게 신방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픈 중에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픈 중에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약간 신비로운 이야기는 아픈 거를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해지고 아픈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시냐면은, 아픈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적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하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형식으로, 꼭 하나의 형식은 아닐 겁니다. 여러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아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게 되고, 거기에 인생과 신앙에 대한 깊이가 좀 더 깊어지게 되니까
예전보다 신앙적 알미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과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하셨다? 이런 생각조차가 없는 분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말로 대화하니까 대화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단한 불통이 사실은 진행되는 겁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아픔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더 깊게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해한 것 같지만 한국말로 하지만 이해가 사실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 간에도 신앙적인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앙적 경험이 비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설교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도 하나의 소통이거든요. 물론 온전한 의미의 쌍방통행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간접적인 쌍방통행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교우들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눈빛이나 몸짓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간접적 차원, 2차적 차원의 쌍방통행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교우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해하면서 이 가운데 영적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항상 신앙의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경험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거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말씀과 또는 신앙의 어떤 사건들 경험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이 서로 들으면서 이해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또 소통의 즐거움도 느끼고 그러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냐면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뭔가를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 아직 안 끝났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자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주에도 계속 얘기해왔어요. 사도 바울은 왜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가? 그 이유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득불 자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건데 무슨 자랑을 하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죠.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면서 특별하면서도 신비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말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때 그것이 경험적 이해, 또 경험적으로 서로 공유된 경험에 기초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깊은 경험을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때 이 말을 듣고 또 한숨을 쉬거나 혹은 뭐 돌리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자랑,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짜 어떤 선지자, 혹은 가짜 교사들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그 교우들에게 있어서 이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얘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 이 특별한 경험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상과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우리도 추구를 해야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저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정말 난이도가 높은 주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이 이룰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자랑이 별로 이룰 곳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왕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이왕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또 그 자랑의 목적이 내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자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는 김에 더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짓 사도들에게 오도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랑을 하느냐? 환상과 계시, 환상과 계시. 사실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는 말과 계시라고 하는 말을 뭐 그렇게 처음 듣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상과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그 실제 혹은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조금 완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경험을 같이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 간증,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이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신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그 병적으로 뭔가를 경험하는 그것도 유관하긴 하지만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신이 너무 혼미해가지고 몸이 아프고 막 정신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헛것이 보인다. 이것도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환상의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환상의 어떤 기원이라고 얘기해봤을 때 그거와는 좀 다른 거예요. 초자연적이면서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거를 환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가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마다 조금 이해는 다를 거예요. 어느 경우는 그냥 어떤 잠을 자거나 혹은 잠은 아니더라도 반절 정도 깨어 있을 때 보는 어떤 이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보다 좀 그 정신이 깨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게 되는 어떤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인 어떤 실체, 이것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얘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적적인 실체를 본 것에 대한 간증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시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의 어떤 원어적인 뜻은,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 감춰져 있는, 덮어있는 어떤 베일을 벗겨내서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일을 벗기다는 의미인데요.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어떤 것,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몰라요. 그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만들어주신 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실체나 원리를 알게 됐을 때. 근데 이것은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환상만으로만은 아닙니다. 계시의 방식은, 계시가 경험되는 방식은 환상을 통해서도 경험되지만 꿈을 통해서도 경험되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험될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비밀이 그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인생의 문제가 참 이것이
이게 뭔가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그 생각, 어떤 사고 이런 과정이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뭔가 번뜩이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근데 내가 그동안 왜 몰랐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게 딱 번쩍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몰랐던 건데 뭐 베일이 다 벗긴 거죠. 베일이 벗어진 거죠. 이것도 계시예요. 계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주 엄청난 크기의 계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니까. 그러니까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몰랐던 건데 드러나서 보게 되는 것. 그 계시의 형식은 환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씀을 읽다가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 후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경험일 수도 있고, 계시의 형식과 통로는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모르겠고 이게 어려운데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환상을 통하실 수도 있고 꿈을 통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우 선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통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그 계시의 통로는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로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내가 한 사람을 알아요. 이 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한 사람은 물어보지 마야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마치 3인칭 타인인 양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환상 경험을 얘기하는데 환상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렇게 표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그는 14년 전에 14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1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아주 특별한 어마어마한 환상 경험을 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것을 뭐 굳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밝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해도 별로 덕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는데 얘기하자니 안 받아들이고 관심이 없고 말하자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구단을 뗀 사람과 구구단 2단을 뗀 사람의 수준 차이가 있어요. 구구단 9단 수준으로 2단하고 막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늘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만 돼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환상 체험 깨나 했다라고 하는 그 가짜 선생들이 자꾸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현혹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없이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약간 일그러지고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나도 그 경험이라 그러면 얘기하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일종의 그 랍비식 표현이기도 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바울의 3층천, 바울의 3층천. 우리 그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것도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존재가 바울 자신과 이렇게 연합해서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그 영이 분리돼 가지고 약간 바울 자신과 구별되는 뭐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아신다. 왜? 이런 경험의 주체, 이러한 특별한 환상 체험을 사실은 주도하시고 일으켜주신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저 나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그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곤란하다. 말로 표현하기 곤란한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시켜준 영적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영적 경험입니다. 영적 체험이죠. 환상 중에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한 7개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7개 무슨 그 하늘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하늘별로 뭐 이렇게 얘기가 있나 봐요. 근데 여기 지금 3층천은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이 3층천은 하늘을 1층, 2층, 3층으로 구별한 거죠. 그리고 이 3층, 셋째 하늘이 사실 가장 높은 하늘인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려지는 그곳이에요. 영적 경험입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저기 깊은 핵심 그 영적 장소예요. 그 3층천에 이끌려 갔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나 그런 사람 안다. 이 누굽니까?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나 이런 사람을 안다. 근데 그가 동일하게 반복하는데 오직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로 가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이라고 여기서 표현된 이 말의 사실 어원은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낙원은 뭘 표현하겠습니까? 사실은 3층 셋째 하늘을 얘기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셋째 하늘,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높은 어떤 곳, 여기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셋째 하늘, 그것으로 이 존재, 자기 자신이 이끌려갔다는 거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가 표현하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단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말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은 말로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말하자면 출현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용어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요즘에 저는 실제로 도움을 안 얻어봤는데요. 챗 GPT라고 하는 게 있대요. 챗 GPT.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생소할 텐데요. 말하자면 컴퓨터가 대화를 해주는 건데 너무 똑똑한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컴퓨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미국 어떤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지금 영어로 주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도 어려운 게 아닌 게 구글 번역기도 다 영어도 만들고 한글로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써줘. 논문이 총 나와요.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지금까지 없었던 그거를 챗 GPT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말이. 그동안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던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새로운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듣는, 경험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만 환상 중에 경험한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이라 사실 이 말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층 천 셋째 하늘에서의 그런 경험, 낙원 경험, 이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 왜?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해요. 왜? 내가 경험이 없는 거, 관심 없는, 굳이 이 경험을 안 해도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굳이 이 경험을 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어떤 깊은 체험, 굳이 그거 안 해도 사회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로 설교를 하게 되면 흥미가 없어요. 몰랐던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지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나름대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쁜 겁니다. 깊게 들어갈수록 영적인 이해력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을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자랑거리가 아닌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의 허구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나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약한 것. 이것도 사실 신비로운 겁니다. 약한 걸 자랑한다는 게 약한 거, 약한 상태로부터 어떤 정말 멋진 경험, 내가 약하기 때문에만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이 없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약한 것, 가난한 것 그 자체는 권장할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약한 것과 가난한 것을 이용해 먹죠. 자기는 약하고 싶지 않고 가난하고 싶지 않으면서 가난한 것은 아름답다라고 만들다거나 약한 것은 아름답다라고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는 안 약하고 싶고 나는 안 가난할 테니까 당신이 가난하고 내가 그 가난한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게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약한 것과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약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느끼는 약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난 자랑할 게 약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신앙적 경험, 나의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지 약한 걸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해지십시오. 여러분들도 무슨 가난해지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의 뜻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깊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았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를 부여잡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의 환상을 경험했다. 이 약한 것이 이게 사실은 실로 좋은 것의 열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이 뭐냐,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유명한 얘기죠. 사도 바울의 가시. 이 가시가 뭔지요? 가시가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 가시는 나에게 매우 고질적인 거예요. 가시하면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가시. 저는 지금 가시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아카시아 가시 맞죠? 아카시아 나무에 있는 그 가시. 어렸을 때 그거 떼가지고 누구 가시가 더 큰가 한번 내기해볼까?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큰 가시. 근데 그 가시로 하다가 여기 손톱 밑에 똑 찔린 적도 있어요. 피가 나요.
그 가시하는 그 이미지, 가시는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미는 아름다운데 그 장미에 있는 가시는 굉장히 아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담겨진 의미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아카시아나 장미의 가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어떤 것,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간질이나 혹은 안질이나 정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약간 우울한 어떤 경험, 갑자기 낙심이 깊어지면서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험이 사도 바울에도 있었을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죠.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허무해져요. 열심히 일하는데 막 허무해져. 이 뭐하지? 거기서 오는 그런 괴로움, 우울증, 우울함,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하나님 안 믿고 싶어지는, 교회 안 나가고 싶어져,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싶어, 11시에는 꼭 집에 누워있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그것도 까실 수가 있어요. 11시에만 그렇게 잠이 오지, 11시에는 진짜 이불이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거 얘기하자면 이런 가시가 있는데요, 왜 이런 괴로운 가시를 주셨냐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왜냐?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이 딱 3번인지 여러 번인지 이것도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서 이 가시로 표현되는 이 고통을 주는 그 어떤 것, 육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약함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가시,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이거 없애면 전 삽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은 안 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주셨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 자체가 뜻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장엄해요. 이 표현 자체가 벌써 또 권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8절에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주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은혜가 누구 거예요? 나의 은혜. 그럼 이 내 은혜는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까? 주의 은혜. 주께서 주실 은혜, 그거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응답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 정말 약할 때 이 비밀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약할 때야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유익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나는 깨닫는다. 이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위력적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그 배경을 아시겠죠? 성경에 이 말씀 나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를 없애달라면 가시를 없애주시고, 가시가 하나 달라면 가시 하나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답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때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응답을 안 하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혹은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것을 보고 응답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응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알아차린 거예요. 본인은 이 가시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가시도 사실은
나를 정말 사도 되게 만드는 장치였구나. 이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몹시 교만해졌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이것이 아니었으면 몹시 교만했을 거야.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가시를 주셨네.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네. 그럼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점참 이 문제도 없애주시겠네 라는 결론까지 갈 수가 있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브레이크를 이렇게 한 번씩 밟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가시였기 때문에 나는 이 가시가 무익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생각해보니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이렇게 아직까지 있구나 라고 본인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 끝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도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약함이 강함이다? 그럼 강함은 뭐 쓸모가 없다는 말인가요? 약함만 우대해주고, 약함은 최고고 강함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이 좋다는 말인데, 강함이 좋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함은 별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면서 경험해 보니, 내가 약할 때, 인간적으로 약한데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붙잡다 보니 내가 환상과 계시의 수준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깊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이다. 사실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나 약한 것인데, 그 약한 것을 자랑하니 어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부득불 환상과 계시의 그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지금 공개하지만, 환상과 계시가 다가 아니고 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 것. 이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지만 내가 무조건 자랑할 것이고, 그러나 교회에 굳이 이렇게 함으로써 뭐 굳이 덕을 만들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가 이 자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교회가 바로 섰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자랑이고, 교회가 바로 섰을 때 자랑은 사실 무익하다. 굳이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혹시 약함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심으로 그 약함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서, 아 나중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더 깊어졌구나 라고 하는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